시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본문으로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신자들 참 똑똑합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으면 오늘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구나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면 헌금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좀 지혜 있는 목회자는 감사절 전주일에 감사 설교를 하게 되지요. 왜? 다음 주일에 헌금 많이 해야 예산 달성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감사는 신자가 할 때 자신이 복을 받고 능력이 되고 삶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2015년을 맞이하면서 너무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1월 2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고 오늘까지 투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몸관리를 잘해서 건강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5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신앙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게 되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신자 혹은 선지자들로 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진발하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 믿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종교인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될 때에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철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자신들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무슨 능력? 첫째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실망하거나 원망, 불평하게 되지요. 그런 때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인 겁니다. 성경의 의인 중에 의인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그는 참으로 믿음 좋은 의인된 욥이에요. 그는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났습니다. 욥은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이게 진정한 천국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정당하시다 인정할 줄 알아야 진정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매사에 나를 사랑하시고 좋게 하신다고 믿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난,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다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욕과 같이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답니다. 웬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되면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박국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불리하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의인이 징벌 받은 것 같아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 모든 것은 잠깐이다. 잘 되는 것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다. 하나님 대답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봅시다. 그러면 능력이 됩니다. 앞길이 활짝 열리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의 신앙, 감사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능력이 됩니다. 무슨 능력?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행복은 그런데 복은 하나님 주시고 행복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행복은 내가 만든다 그 말이지요. 성경은 한 곳도 불평하라 원망하라 한 곳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자신이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돈 들지 않고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필요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게도 항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하는데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0.3초가 99%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돈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아내가 그걸 받으면서 여보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부모가 잘했다. 엄마 아빠 점수가 모자라. 괜찮아. 잘해서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 것이지. 남편이 아내가 지어준 밥을 먹고 하는 말이 여보 잘 먹었어. 수고했어. 고마워. 그때 가정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 들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다 잃었어도 한 가지 감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감사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멀리 날 케드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라는 책을 35개국으로 번역해서 1천만 부로 팔린 유명한 책입니다. 1000권만 팔려도 대단한 것인데 1천만 권이 팔렸다는 것이요. 그는 2차 대전 때 공군 82사단에 복무했었던 것이에요. 아이젠하워 장군과 함께 경호원, 작가, 강사, 다양한 경력 소지자였습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의 중독자가 되었는데
짐은 그 설교를 듣다가 감사하고 찬양하라. 지금까지 아버지는 변화되기만 기도했지 감사를 안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부터 감사하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추정하지 않는 것 감사하다. 두 번째, 30년 전보다 적게 마시는 것 감사한다. 세 번째 감사가 뭐냐? 아버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기쁨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보자마자 내가 TV 보는데 마약 중독자가 교회 나간 후 끊었다고 한다. 그게 일상적인 현상의 영구적인 것인가? 아버지가 교회에 관심 갖는구나. 그때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감사하면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감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낙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연속되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하게 되면 자신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부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영적으로 강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몸속에 항상 병균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병균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면역력 때문인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균이 확장되어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상처 입게 될 때 혹은 감사의 사람 관계 없다. 내가 견디면 된다. 상처 올 때 포기하는 것이 그때는 자기 마음속에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정작 청각을 통해서 전달되어 가지고 이해되고 마지막에는 자율신경계의 중추에 전달되고 마음의 안정감이 사라지고 늘 불행한 날이 되고 병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감사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감사가 능력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질병을 가져옵니다. 암에서 치유받은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예수 잘 믿는 이에게 암에 걸려 있습니다. 의사의 의견입니다. 말의암입니다. 불치암이 암이랍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종일관 원망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암에 걸려야 합니까? 내가 예수 믿었고 충성하고 헌금했습니다. 내가 왜 암으로 죽어야 되나? 그는 병이 좀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작할 때에 감사를 시작해야 된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감사했습니다. 잘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좌우간 감사합니다. 좌우간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랍니다.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합니다. 제시함 받아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직분 받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꿔지더랍니다. 자꾸 감사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몸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암덩어리가 빠져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능력입니다. 고쳐졌습니다. 여러분들, 암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음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정신적 문제입니다.
70% 이상이 정신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암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희망을 갖고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엔돌핀이 팡팡 나와서 모든 병들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찬송하고 감사하십시다. 여러분들 아시는 미국 실업가 스탠리텐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크게 세우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1976년에 갑자기 척추암에 걸려서 3기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로 치유 불가능입니다. 절망 중 죽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건강 회복하고 출근하고 회사원을 모아놓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감사로 치유됐다. 감사하니까 병이 났더라. 감사하니까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을 찾았다고 간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신병원에서 약물 치료보다 최고의 치유 방법은 뭐냐?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 감사가 치료법이라고 말합니다. 존 헨리 박사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행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행하고 싶으면 첫째, 항상 비판해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걸뜯어라. 셋째, 범사에 원망해라.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고 하시면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맞습니다. 감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원망, 불평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감사는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과자 만들고 있는 타가모 포로라는 경영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타케다 회장이랍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경영 원칙입니다. 첫째, 다른 경쟁사보다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라. 두 번째, 다른 제과점을 위해서 시장 점유율 60%까지만 제품 만들어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감사의 경영이다. 입사하는 사원들 3,000번을 감사하게 했답니다. 시간은 40분이 소요되다는 것이에요.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녹음된 테이프를 출근해서 1시간 동안 감사하면 8,000엔 보너스를 줬다는 것이에요. 우리 돈 8만 원 이상 되지요. 회사가 잘 돼서 100개의 기업을 대주주가 되었답니다. 그가 왜 이런 생각이 되었나? 화날 때 내뿜는 숨을 담은 봉지에 모기를 넣었더니 당장 죽어 없어지라는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바로 독이라는 것이에요. 탈무드의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윌리엄 노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숙한 주비란 책에서 세계 최대의 성자 누구냐? 기도 많이 했다든가 금식 많이 했다든가 자선 사업 많이 했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월달 감사절이 달이지요. 성도 여러분들, 이달 끝날까지 매일매일 더 감사를 많이 해보십시오. 바울이 페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결박당했습니다. 그 말합니다. 나는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이에요.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 나와 같이 감사하기 원한다. 이렇게 3번만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들, 감사가 능력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원망불평을 자제하시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감사가 능력임을 믿고 이제부터 감사한 삶은 진짜 신자고 원망불평한 삶은 마귀의 종이에요.
감사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